저는 이제 에, 비행기를 타고 이렇게 갈 때가 되면은 제가 좀 주머니가 좀 큰 것, 그리고 또 요즘 옷이 또 좋게 나와가지고 이렇게 양복 주머니인데도 이렇게 지퍼리 달려 있는 게 있어가지고 오른쪽 주머니, 왼쪽 주머니, 오른쪽 뒷주머니, 왼쪽 뒷주머니 해가지고 막 세 개, 네 개를 갖다 이렇게 제가 이렇게 잘 집어넣고 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여권, 또 핸드폰에 이제 신용카드하고 핸드폰에 또 대한민국 운전면허증도 있으니까 또 그것도 또 핸드폰이랑 같이 넣어야 되고, 그래서 원, 투, 쓰리, 뭐가 원이고 뭐가 투고 뭐가 쓰리냐. 그래서 이것은 잊어버리면 안 되지. 그 다음에 또 쓰리는 뭐냐, 돈지갑도 넣어야 되고, 그래가지고 주머니에 딱 넣어가지고. 왜냐하니까 비행기 사고가 나거나 비행기에 문제가 생기거나 또 비행기가 비상 착륙을 받아야 했다, 그럴 경우에 꼭 하는 얘기가 모든 수화물 놔두고 몸만 빠져나가세요, 그런단 말이야. 그리고 핸드백을 가지고 있던 분도 그걸 갖고 나갈 수가 없어요. 여자분들도 저처럼 지퍼리 있는 바지로 다 바꾸세요. 그래가지고 다 거기 놓고 있어야 돼. 나갈 때는 핸드폰 갖고 나가면 승무원이 막 뭐라 그럽니다. 지금 급한데 왜 핸드폰을 왜 챙기세요? 그래서 내가 왜 이걸 챙기고 있을까 했더니, 내가 비행기 타고 갈 때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구나. 이것이 나의 인생에 제일 중요한 거구나. 자, 집에 불이 났다고 가정합시다. 불이 났을 때 여러분 뭐가 생각이 납니까? 뭘 빨리 챙기고 싶으세요? 불이 났을 때. 어떤 사람은 금반지. 저도 아내에게 해준 반지가 있었는데 도둑이 들어왔었는지 나중에 보니까 없더라고요. 도둑이 언제 들어왔다 언제 나갔는지 모르는데 없어졌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금반지냐 아니면 뭐 금괴를 내가 갖고 있느냐 뭐 그런 거겠죠. 그래서 내가 뭘 빨리 챙겨가지고 내가 지금 불이 나가지고 손에 들 수 있는 게 하나밖에 없는데 뭐가 가장 내 인생에 중요한 것이냐. 또 우리들이 이제 아기를 낳았어요. 아기를 키워야 돼. 아기를 키워하는데 내 인생에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그 아기죠, 아기. 아기가 오늘 밤에 잘 자는지, 아기가 잘 먹고 있는지, 아기가 내 인생에 가장 중요한 거겠죠. 그래서 집사님, 왜 금요일 저녁에 왜 안 나와요? 그랬더니 목사님 뭔 소리예요? 저 개 똥 치워야 되고 개 밥 줘야 돼요. 저분의 인생은 개가 제일로 중요하구나. 개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보다 더 중요하구나. 왜냐하면 그 강아지는 그분에게 있어서는 최고의 보물이기 때문에 예배하고 말씀 보고 기도하는 것보다는 개똥 치워야 되는 게 그렇죠. 그래서 바울이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겼노라 하는 게 이해가 됩니다. 근데 어떤 보석을 내가 가지고 있던, 어떤 애를 내가 갓난아기를 키우던, 어떤 개를 내가 키우던, 그것보다 더 중요한 보물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내 보물이고 내 가장 소중한 것이 되셨냐 하면은, 나에게 있어서 제일 소중한 것, 그것은 다른 것 아무것도 아니고 내가 천국 가게 됐다라고 하는 구원의 선물이거든요. 그 구원의 선물은 예수님의 죽음, 예수님의 생명은 내 생명보다 더 귀한 거죠. 내 생명보다 더 귀한 목숨을 바쳐서 나에게 구원을 주셨기 때문에 내 인생의 보물이 바뀌게 된 것이죠. 가장 귀한 것은 예수님의 목숨을 나에게 주셨으니 구원의 은혜다. 가장 소중한 건 예수님의 목숨을 바쳐주신 구원의 은혜. 그것보다 더 소중한 것이 무엇이 있겠는가? 내 돈과 바꿀 수도 없고, 그 구원과 내가 이제 건강을 자랑한다 할지라도 그 건강하고도 그 구원하고도 바꿀 수 없고, 그래서 내가 언제 천국 가더라도 내가 예수님을 완전히 받아들이는 그런 구원의 복음을 가지고 내가 천국 가야 되지 않겠는가. 당신의 목숨을 내어주면서까지 나를 구원해 주셨다니, 어떤 은혜가 나에게 임할 때 나를 그렇게 구원해 주셨다고?
내게 구원이 더 중요하지. 근데 예수를 믿어가는 그 연수가 오래되면 오래될수록요, 더 많은 시간 기도하고 싶고, 어떤 1시간, 2시간 운전하고 가면서도 그 성경 USB를 갖다 틀어놓고 성경을 듣고 가고 싶고, 계속 방언으로 기도하면서 영적으로 하나님과 교제하고 싶고, 그러면서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주님과 교제하는 시간이 더 많아져요. 더 많아지고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게 되고, 그러면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었는데 내가 무엇인들 못할까, 그러면서 더 강한 믿음이 생겨가는 걸 봅니다. 그 로마서 5장에서 7절 8절 보면요,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는 있겠죠. 예?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도 혹 있겠죠. 그 사람이 의인이니까, 그 사람이 뭐 높으신 분이니까 내가 저분을 위해서, 저분의 죄를 덮기 위해서 내가 뭐 죽어버리리라. 뭐 그러면서 이제 뭐 의인을 위해 죽는 자도 있고 선인을 위해 죽는 자도 있고 윗사람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그런 밑에 있는 분도 있을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예수님은 그래서 죽으신 것이 아니라, 내가 의인이 아니고 선인도 아니고 위에 있는 분도 아닌데 내가 죄인 되었을 때, 내가 죄인인데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거. 그럼으로써 하나님께서 예수를 죽이면서까지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시켰다는 거.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이 우리들이 외워야 되는 요절입니다. 내가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죽으셨다. 그래서 성부 하나님께서 나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자기 아들을 죽이시면서까지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바로 이런 거죠. 이게 막 외워지는 거죠. 자, 왜 그럴까요? 선택받은 자니까, 예정된 자니까, 천국으로 가도록 하나님이 인도하고 있는 걸 깨달으니까. 왜냐하면 구원은 내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되는 것. 그래서 에베소 2장 8절도 요절이죠. 은혜로 된 것이다. 너희가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네가 노력해서 된 것이 아니야. 하나님 무조건적으로 선물로 주셨어. 난 이런 생각을 할 때마다 끔찍해요. 내가 혹시 불교 집안에 태어났더라면, 내가 혹시 저 외국인으로 태어나가지고 마음에 모슬렘을 믿는 그 가정에서 태어났더라면, 혹시 내가 북한에서 태어났더라면, 혹시 내가 중국에서 태어났더라면. 중국은 이게 도심지에 있는 사람만 잘 살지, 저 시골에 가면 굉장히 못 삽니다. 못 살아요. 그래서 이 시골에 있는 교회 가서 이렇게 집회를 인도하잖아요. 그러면 3번 그 교회에서 밥을 주니까 집에 안 가고 3번 밥을 먹으면서 하루 종일 집회를 참석하는데 3번 다 옥수수 밥입니다. 그래서 내가 돈을 줄 테니까 집회하는 기간 동안은 좀 쌀밥을 좀 해주라. 그래서 이제 돈을 주곤 하는데, 그게 시골의 오늘의 현주소예요. 절대 여러분 사회주의를 좋아하시면 안 됩니다. 결국은 나라가 망하게 되는 거죠. 근데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 민주국가에서 우리가 태어나고, 저는 서울에서 태어나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믿게 돼, 내 선택이 아니라 부모님에 의해 가지고 하나님을 믿게 된 것이 너무 감사하고, 아니면 내가 30대나 40대 늦지막하게 예수 믿었으면 그때까지 또 얼마나 세상 것을 못 모르고 먹고 마시고 세상 것을 즐기고 그렇게 살았겠어요. 거기에 습관이 되어버린 인생으로 어떻게 살다가 어떻게 죽었을지 어떻게 알아요. 근데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길거리에 지나가는 어떤 아무 사람이 나에게 그냥 주는 게 아니고, 그냥 이렇게 마음껏 주거나 받고 그런 것이 아니라 오직 선택받은 자에게만 주시기 때문에, 선택받은, 여기서 보면은 저분 선택받은 자 맞는가? 이렇게 보면 확실히 달라요. 정말 저 사람은 선택받은 자네, 창세전에 계획하신 대로 오늘을 살아가는 것. 내가 오늘 하고 있는 이 행동이 창세전에 계획된 것인가? 늘 그렇게 생각해요. 내가 오늘 서 있는 이 자리가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창세전에 계획한데 내가 서 있는 거. 여러분 하루 종일 얼마나 많은 시간을 어디에다 쏟고 있습니까? 그 시간이 뭐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예? 창세전에 나를 선택하신 그 시간을 내가 보내고 있는지, 그 자리에 서 있는지, 예. 그 내가 우연히 믿었다든지 아니면 내가 노력을 해서 믿었다면 그것은 나에게 절대 제 1호의 보물이 될 수도 없고 가장 귀한 주님이 될 수가 없어요. 내가 노력해서 믿었다면. 근데 내가 노력 안 했는데 하나님이 나를 어떤 분을 통해서 전도시키거나 부모님을 통해서 나를 믿게 했기 때문에 믿어지는 거죠. 그 다음부터는 믿어지는 사람이 있고 억지로 노력을 해도 안 믿어지는 사람. 인류는 두 가지로 나눠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믿어지는 사람, 믿어지기 때문에 너무너무 감사해서 그 아까운 시간을 거기에 투자하고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무래도 안 믿어지기 때문에 내 시간을 거기에 투자할 수 없어. 나는 개밥 주는 게 내 인생에 더 소중해.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거죠. 자, 선택되었다는 거, 그 시간적으로 보면요. 시간적으로 보면은 에베소 1장 3절부터 봐요. 언제부터 나를 선택했다는 거야?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하늘에 속한 그 영적인 복을 말이에요. 전부 우리들에게 주시소. 구원부터 시작해가지고 구원했다고 하면 구원만 주는 게 아니에요. 구원에 딸려오는 많은 줄줄이 사탕처럼 하나 뽑으면은 고구마 줄기처럼 계속해서 따라오는 게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에겐 질병이나 마귀가 침범할 수 없고 우리 자녀를 어지럽게 할 수 없고 하는 모든 것이 내가 믿어졌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따라오는 것들이 너무나 많았던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나에게 주셨다. 4절 한번 볼까요? 4절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창세전에 택한 거야. 그러니까 이게 너무 감사한 거야. 내가 예수 안 믿을래 안 믿을 수도 없어. 안 믿을 수가 없어. 창세전에 택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창세전에 택한 이유는 내가 태어나자마자 하나님 나라 가기까지 준비될 천국에 가야 되니까. 천국에 가야 되는데 거룩하지 못하고 흠이 있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으니까 나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내가 조금 잘못하면 또 질병이라도 걸려가지고 또 회개하게 하시고 또 내가 다른 욕심을 가지면 또 물질에 손해를 보게 해가지고 또다시 내가 성경으로 돌아오게 하시고 성경을 또 소중하게 생각하게 하시고 그러면서 나를 어떻게든 하늘에 꼬린시켜야 되니까 하나님의 목표는 나를 선택했다는 게 뭐라고요? 천국에 데려가고자 선택해야 돼. 주중에 한 말씀을 다시 반복하면은 내가 잘나서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천국을 만들어 놓고 천국에 같이 살 사람이 필요한데 먼저 천국이 에덴 동산이거든요. 아담과 하와를 최고로 아름다운 멋있는 사람으로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들과 함께 살려고 했어요. 근데 그들이 그 복을 걷어차 선악과를 먹으면서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아. 그래서 어떻게 생각해 보면 정말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었기 다행이지 안 먹었으면 내가 어떻게 태어났으며 어떻게 천국 가요? 죄 진 다음에 해산의 고통을 더해가지고 인류를 만드시고 인류가 태어나면서 그 인류 중에 한 명으로 우리가 태어났잖아. 얼마나 감사해. 혹시 아담과 하와가 천국에 가 있다면 난 정말 아담과 하와에게 천국 가서 감사하고 싶어. 니네들이 말이야 선악과를 따먹어줘가지고 그래가지고 인류를 태어나게 해가지고 내가 그 틈에 태어나가지고 이렇게 천국 갔잖여. 그 다음에 또 가룟 유다에게 막 가룟 유다 감사하다. 몰라 천국에 있단 말이에요. 지옥 갔다 그러는데 지옥 갔으면 못하는 거지. 못 만나니까. 네가 예수를 팔아줘가지고 예수가 죽어졌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았잖아. 아멘. 아무도 안 하죠. 그 다음에 이제 로마 병정을 또 찾아가야 돼. 3번 로마 병정들아 감사하다. 너네들이 그 긴 창으로 예수님의 옆구리를 찔러줘서 염통이 터지면서 그 피가 나와가지고 그 피로 내가 구원받게 됐으니 나는 그냥 천국 가게 된 거 구원받게 되고 내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수많은 천사가 동원되고 수많은 마귀가 동원되고 말이에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발버둥 쳤던 것들.
내가 그 시대에 살았으면 예수를 못 받지 않았겠죠. 내가 살았더라면. 근데 가룟 유다나 로마 병정이나 그 바리새인 그 사람들에 의해 가지고 예수가 못 받게 죽음으로써 걔네들은 지옥 갔을지 모르지만 조상들 걔네들이라는 게 좀 이상하네. 요즘은 카톡 보니까 전부 친구더라고요. 페이스북 봐도 손자하고도 친구 삼기. 카톡 봐도 증조 할머니하고도 친구 삼기. 세상이 이상해. 다 친구입니까 어떻게. 그래도 나는 여러분 친구가 아니라 목사입니다. 목사. 그래가지고 예수를 못 박아 죽인 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해 보면 그 사람들이 없었으면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가야바 법정이 없었으면 어떻게 예수님이 죽었겠어. 네. 그죠. 나는 그분들 생각하면 그분들이 예수 죽이느라고 지옥 갔을 수도 있고 고생할 수도 있지만 그들의 덕분에 모르겠다. 그들의 덕분에 내가 구원받게 됐으니 그것도 너무 감사하고 이 구원을 내가 이루기 위해서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여러분들의 가장 소중한 거 있잖아요. 버리시기 바랍니다. 어차피 오늘 아멘 안 나오니까 그냥 할게요. 여러분 주님보다 더 소중한 거 있습니까? 나한테 물어봐. 주님보다 더 소중한 게 있냐고. 할렐루야. 그래서 이것이 믿어지는 것이 너무 감사하고 또 내가 스스로 믿은 것이 아니라 우연히 믿은 것이 아니라 내가 노력해서 믿은 것이 아니라 에베소 1장 4절에 창세전에 나를 선택하셨기 때문에 믿어졌다. 근데 선택했기 때문에 계속해서 나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아픔도 주시고 가난도 주시고 질병도 주시고 직장의 어려움도 주시고 그러면서 자꾸 나를 겸손하게 만드시고 5절에 가서 보니까 5절 읽어봅니다. 그 다음 시작.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까 보면 창세전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지금 보면 예정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뭐 예정이라는 단어만 나오면 막 닭살이 돋으면서 반대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럴 필요 없어요. 성경에 나오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할렐루야. 우리를 예정하셨다.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우리 모두 다가 여자나 남자나 할아버지나 할머니나 할 것 없이 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이다. 예수 아들이 내 속에 여기 보면 아들이 내 속에 들어와 계신 분이 있고 아직 아들이 안 들어왔으면서 예배만 참석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내 속에 예수가 안 들어오면 지옥 갑니다. 천국은 내 속에 예수가 들어온 사람만 가는 것이고 내 속에 예수가 들어온 사람은 하나님이 그를 천국으로 데려가야 되니까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계속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한 사람 한 사람 만들어 가는데 오늘 읽은 요한복음 6장 65절에서도 보니까 아버지께서 오게 해주지 않은 사람, 선택되지 않은 사람, 예정되지 않은 사람은 누구든지 주님을 믿을 수 없다. 내게 올 수 없다. 이렇게 분명히 말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소중하게 생각하고 예수와 보내는 시간이 더 귀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아버지께서 이미 선택하셔서 오게 해 주신 사람이다. 그 생각하면 너무 감사한 거예요. 아버지가 나를 선택하셨구나. 나를 오게 해 주셨구나. 그리고 요한복음 10장 28절에서는 아무리 마귀가 그 사람의 구원을 뺏어가려고 한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요한복음 10장 28절에 시작.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영원히 멸망하지 않도록 영생은 내가 10살 때 믿었던 20살 때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던 영생은 나에게 오고 나서부터는 완전히 내 영과 혼과 육을 완전히 보호하고 있거든요. 나를 멸망시키려 오는 그 마귀가 나를 해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영생의 복음, 예수님이 내 속에 들어와 산다는 그것 때문에 그 10살에 내가 예수가 내 속에 들어왔다. 그럼 10살부터 80, 90대 사는 날까지 마귀는 나를 건드릴 수가 없게 된다고. 나를 갖다 해할 수가 없다고. 마귀가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멸망시키고 죽이고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이라고 요한복음 10장 10절에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마귀가 오는 것은 나의 모든 재산도 도적질해 가고 싶고 자식도 도적질해 가고 싶고 뭐 많은 걸 도적질해 가고 싶고 그런 다음에는
또 그다음 나를 완전히 무슨 어떤 사고나 어떤 문제로 나를 완전히 일찍 죽여가지고 그래가지고 완전히 지옥으로 데려가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이상하게 내 속에 예수 생명이 들어오고 나서부터는 내가 더 이상 목숨이 아니라 푸슈케란 목숨이 아니라 조에라는 생명으로 바뀌어버리기 때문에 이게 조에가 돼버렸단 말이야. 헬라 생명이 돼버렸기 때문에 내 생명은 예수 생명이 10살에 예수 믿은 사람은 10살까지는 자기 생명이에요. 근데 10살에 예수 믿는 10살 이후부터는 예수 생명이에요, 이게. 그리고 이미 예수가 옴으로써 4차원의 영성의 생명을 가졌기 때문에 내가 20살 때 죽어도 10년 믿고 죽어도 아니면 뭐 1, 2년 믿고 죽어도 이미 생명이 들어온 사람은 그 생명이 천국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생명은 4차원을 견디는 능력이기 때문에 예수를 내 속에 믿는다는 게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몰라. 예수가 믿어졌어. 그다음부터는 마귀가 나를 건드릴 수 없어요. 그래서 내 손에서 요한복음 10장 28절 지금 읽은 이 구절이 뭐냐면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예수의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의 건강도 주님 것이고 여러분의 인생도 주님 것이고 절대 걔가 나를 빼앗을 수가 없어요. 이게 뭐냐? 이게 믿어지는 믿음입니다. 근데 이게 믿어져야 된다는 거야. 믿어져야 돼. 믿어질지어다. 근데 안 믿어지면 구원 못 받은 거야. 이게 안 믿어지기 때문에 세상 것이 더 좋아. 미치겠어. 세상 것을 이렇게 못 끊겠냐. 야, 세상에서 보내는 시간이 더 즐거워. 죄 짓는 게 이렇게 좋아. 아니 아까운 시간에 죄를 짓고 있는 그 시간 한번 생각해 봐요. 내 인생을 몇 시간으로 따졌을까? 얼마나 많은 시간을 죄에 보내고 있을까? 네? 예수를 생명으로 내 속에 모신 사람은요, 억지로 그렇게 하는 건 아니고요. 그게 예수님의 생명이 너무나 소중하게 예수님이 나의 보물이고 국보 1호기 때문에 저절로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범사에 감사하라가 아니라 예수가 내 속에 계신 사람의 특징은 매사가 감사한 거예요. 사람에 대한 불평, 환경에 대한 불평, 나는 돈이 없어, 왜 이렇게 날씨가 더운 거야, 추운 거야, 이 모든 환경에 대한 불평이 없어져요. 예수가 나를 구원한 모든 생각이 예수로 꽉 차버리고 내 속에 예수가 그 생각을 주시기 때문에 완전히 그렇게 불평불만하던 남편이 억지로 교회 나오던 남편이 세종원리교회 부흥회 참석했다가 확 변화되니까 절대 부인에 대해서 불평 안 하고 자식에게 화내지 않고 절대 이제는 부인이 기뻐하지 않는 거 먹거나 마시지 않고 하나 더 연통 굴뚝대지 않고, 응? 그러면서 늘 그냥 누가 그 배우줘서 되는 게 아니고 어느 날 갑자기 그냥 야 이것도 감사하다. 오늘 밥 이렇게 먹게 된 게 감사하다. 수고했지. 오늘 저녁은 내가 만들게. 요건 라면 안 할게. 그러면서 막 그냥 그리고 늘 찬양하고 야 칸타타인데 나를 구원해 주신 게 얼마나 감사해. 그동안 내가 바빠서 찬양대 못 들어왔는데 근데 벌써 칸타타가 어저께 저녁에 7시에 찬양 연습을 시작했대. 할렐루야. 찬양 칸타타 나도 해야 돼. 오늘은 아멘 할 게 없어. 왜냐면 오늘의 아멘은 내 속에서다. 내 속에서 겉으로 할 필요가 없어. 정말 내 속에 예수 생명이 살아있는 사람처럼 기쁘고 그 사람처럼 당당하고 내 생명이라 예수 생명처럼 승리하고 노래하고 감사하고 성경 읽고 기도하고 걔는 그냥 2,000원에 팔아버리고 많이도 키우는구나. 그 어느 때에 가서 한 번은 아멘 할 때가 오겠지. 그래서 내가 기도했다니까 하나님 우리 집에 미끼 요즘 치매 걸려가지고 제자리 빙글빙글 돌고 그다음부터는 데리고 못 나가겠더라고. 데리고 못 나가겠어. 나가다가 자꾸 넘어지니까. 아유. 근데 내가 오래 살라고 그 하도 나를 물어뜯고 나가려 그러면 양발을 물어뜯는 거 나가지 말라고. 얼마나 똑똑한지. 그 양발을 막 물어뜯고 나갈 수. 그래서 내가 할 수 없이 장로 안수를 해버렸거든. 미끼 장로 제발 나 좀 괴롭게 하지 마라. 나 교회 가야 된다. 새벽기도 가야 된다. 근데 미끼 장로가 막 물어뜯는 거야. 어떻게 해요? 그래서 장로 안수 받았으니까
우리 교회 장로님들처럼 오래오래 살길 바랐는데 장로 안수 받아도 걔는 수명이 있더라고. 수명이 있어. 그래서 그냥 장례식했지 뭐. 전국에서 만나보자 그날 아침 거기서 순례자여 예비하라 늦어지지 않도록. 오늘 3시에 가까운 세종충남병원에 가서 이 찬송을 같이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같이 장례식에 같이 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딱 하니까 지금 서로 누가 돌아가셨대? 이따 광고 때를 기다리십시오. 세상에서 가장 귀한 보물이 무엇일까 생각해 보세요. 저와 여러분은 가장 귀한 보물을 가지고 있는 자예요. 내 속에 생명으로 가지고 있는 자라니까. 이 세상은 언젠가 끝나겠지. 어떻게 이 세상이 영원하겠어. 그럼 이 세상이 끝난 다음에 모든 거 다 버리고 가야 되는데, 근데 나는 천국에 가도 난 이거 너무, 제가 식당에서 이렇게 밥을 먹잖아요. 밥을 먹으면 야 이렇게 맛있는데 하면서 집에 있는 딸이 생각이 나는 거야. 이거 LA식으로 하면 투고우, 뉴욕식으로 하면 테이크아웃, 한국식으로 하면 포장. 아니 투고우나 테이크아웃이나 포장은 좀 투고우나 테이크아웃은 좀 이해가 되겠는데 포장은 좀 이해가 안 돼. 그걸 어떻게 포장이라 그랬을까? 그 다음에 밥 먹은 다음에 좀 싸갑게 오라는 것을 미국에서는 Excuse me to have doggy bag. 개가 먹는 백 있냐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개 줄라 그런다는 거예요. 그리고 가져다 지가 먹지. 남은 음식. 난 한국에서 이 LA나 뉴욕에서는 다 싸갑니다. 집에. 음식이 아까워서 그런지. 그러면 doggy bag. 개가 먹는 백 있어. 이게 이제 투고 박스 달라는 거거든. 근데 여기서는 이거 좀 포장해 갈 수 있어요? 개를 갖다 주는데 뭘 포장을 해가 그냥 대충 비닐봉대에 넣어가면 되는 거지. 여러분들이 저에게 허락한 게 3,000포 2번까지는 이해한다 그랬는데 그 이상은 안 된대.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귀한 거 맛있는 게 있으면 집에 있는 딸이 생각이 나. 아유, 딸쯤 이거 먹었으면 좋겠다. 이거 좀 어떻게 1인분 포장해라. 그러다가 이제 배가 완전히 부르면 그때 이제 와이프가 생각이 나는 거야. 배 고플 때 생각이 안 났어, 와이프가. 아니에요. 1인분이 아니라 2인분만 해주세요. 그렇게 하죠. 근데 지금까지 2인분 포장해 간 적이 내 인생에 한 번도 없습니다. 솔직하게 얘기해야지. 뭐 뒤에서 앉아서 듣고 있는데 뭐. 근데 그래서 내가 이젠 나는 부유한 자구나 생각하니까 그냥 부유한 자답게 이제는 구원받은 자답게 천국을 사모하며 오늘은 무슨 예배가 있을까? 오늘 하나님이 나를 어디로 부르셨을까? 그 세상에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고 바꿀 수 없는 구원, 오늘 선택받은 자에게만 주신 그 특별한 선물, 빼앗길 수 없는 구원. 자,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에 들어가면서